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요?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했지만 순간순간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성실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진정 하느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진정 하느님의 영광을 가득 품고 세상을 향해서 참된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놀림감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주의 능력으로 용기와 사랑으로 바꿔주셔서 진정 하느님 나라에 귀히 쓰일 수 있는 일꾼으로, 그리고 반드시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과 물질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다시 바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모든 지정 헌금들을 믿음의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온전히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갑절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결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징계를 받고서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사사조차 세워지지 않고 동족끼리 처절한 전쟁을 벌여서 한 지파가 거의 멸종 위기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사사기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5주간 사사기를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사사기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의 암울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사기는 전체적으로요, 점점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은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는커녕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사를 세워 구원하실 때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서 그 범위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광경이 사사기에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 19장에서 21장까지 내용, 이스라엘의 내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 대 1지파 간의 처절한 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간의 어이없는 전쟁이 일어난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습니다. 첩이 바람을 피고 남편을 떠났습니다. 레위인은 첩을 찾으러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의 장인이 그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레위인 장인의 과도한 대접으로 레위인은 도망치듯 빠져나왔고요. 기브아에서 유숙하고자 했지만
그를 재워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기브아에 체류하는 에브라임 산지 노인이 그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첩을 집단 성폭행하고 그런 말미암아 첩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찍어서 12토막으로 나누어서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냅니다. 이 엽기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총회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의 첩이 집단으로 강간을 당해 죽었다는 말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치솟았을 것입니다. 레위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처음엔 자기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첩을 억지로 내준 일, 그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합리화하면서 숨기면서 오로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그들이고 그들의 죄목은 음행 그리고 망령된 일이었음을 부각시킵니다. 오직 레위인 한 사람만의 증언만으로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 총회에서는 레위인 말고는 다른 증인이 한 명도 없었고요. 제사장도 나름대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죄를 신랄히 지적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숨기는 더 큰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나쁜 놈은 바로 레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첩의 죽음을 방관하고 그 책임을 베냐민 지파에게 돌리면서 그 심판을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독촉하는 이 레위인, 그가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레위인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이스라엘, 스스로 하느님의 뜻을 이행한다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지파도 역시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한 레위인의 첩을 집단 강간함으로써 결국 그 여인을 죽게 한 기브아 사건은 실로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지파가 총출동해서 대책을 논의한 결과 기브아의 비류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그 불량배들을 감싸려고 했던 거예요. 내주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자기네 혈족 불량배 몇 명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마도 베냐민 지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나 너나 잘난 건 없는데 왜 우리만 죄인이라고 하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의보다는 혈연을 중시한 베냐민 지파, 순종보다 자존심을 내세운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한 베냐민 지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냐민이 계십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스라엘 전체가 정신 나간 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전쟁의 결과 1차,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약 4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3차 전투 때부터 베냐민군이 패배해서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베냐민의 온 성읍이 다 불살라지고 이 연합군이 보이는 족족 사람과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리니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 씨가 말라서 단 600명만이 광야로 도망가서
림몬 바위에 숨어 살았다고 사사기 20장 46절로 4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을 이스라엘 지파가 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21장 2절로 3절 말씀에는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느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또 21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아니 이렇게 후회할 거를 왜 그렇게 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의 행악에 대해서 범민족적인 분노를 나타냈지만 그들 모두가 같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공동 책임이 있는 거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총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한 번도 기브아의 범죄를 우리의 범죄로 다루지 않고 그들의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유독 베냐민만 죄 졌다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해대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한심한 노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재판관이 된 것처럼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막말을 쏟아냅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렇게 사사기 20장 12절로 1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만한 선포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형제를 정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브아 비류들의 죄악을 응징하는 차원에서만 회의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논의했어야 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입니다. 옛 세대들이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시작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약속의 땅에 정착해야 하는 과도기로서 무수한 위기를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외부로부터 온 군사적 위기라기보다는 내부의 불신앙으로부터 온 위험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와 다윗과 같은 뛰어난 왕과 관련된 룻기나 사무엘서 사이에서 리더십 부재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 즉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리, 즉 하나님의 통치를 상속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올바른 리더십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나라가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눈에 보이는 교인 숫자의 감소나 교회 건물의 폐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위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각자의 뜻대로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미래의 비전 없이 응급처치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실패한 리더십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왕이 있는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참혹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위선적인 손님 대접 문화와 정욕에 눈먼 사람들이 무고한 여인의 인권을 짓밟고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일이 사사시대처럼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은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여인을 향해서 일어나서 가자 라고 태연하게 말할 정도로 무정합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할 존재는 폭행을 당한 여인이 아니라 위선과 불의에 물든 비정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 잔인하고 참혹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무법천지 시대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왕이 없는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과거에 왕이 없었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표출했던 시대의 그 참혹한 실수를 기록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교훈을 전체 공동체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멍들게 하고 분쟁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고요. 그들 속에는 이웃을 경시하는 교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도 있죠. 우리 인류는 단절된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악투성이인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과 원수된 인간이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 도저히 스스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을 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제물로 삼으셔서 인간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느님의 징계,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회개, 그 다음 하느님의 구원이라는 거듭된 악순환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끝내 멸망당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화해의 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다시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간과 인간 사이, 공동체와 개인 간의 모든 불화도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한 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언제나 상대방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하느님한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은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와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종의 결단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느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시 하느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나와 내 가정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인정하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